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타나셨는데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우리 16장 16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죠. 86세였는데 이제 13년이 지난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갈에게만 나타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몇 년 만에 나타나냐면 거의 20년 가까이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뭇별을 보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 다음에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고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 본인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시죠. 그 언약을 세우신 장면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언제지 자기 알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5년이라고 친다면 13년이 지났으니까 18년 만인 거고요. 그걸 만약에 2년, 3년 정도만 본다면 20년 만이 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요 깜깜무소식 그러더니 거의 18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왜 이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저 갈대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 주심으로 가나안에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3일이 동행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건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고요. 빨리 나타나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지난주 메시지를 좀 잘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브라함 안에 불신앙이 남아있어요. 그 불신앙을 제거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뽑아져 나가도록 뽑아내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뽑아내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이 걸렸어요. 그건 2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거죠. 99세 때 나타났죠. 99라는 이야기는 뭐 상징적인 거 빼고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잖아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와이프 사례는 이제 90세니 어떻게 자식을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99세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동일하게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나이 때 드디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에 나타나신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인정될 때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사실은 기다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17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웃었죠. 웃는단 말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웃기고 있네. 내 몸이 지금 다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와이프는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말도 안 돼. 이런 거거든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만 안 되는 거다.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거다. 13년 전만 해도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이전에 내가 노력하니까 와이프가 잘못됐구나. 와이프만 바꾸면 내 자식 나올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 낳은 거거든 이스마엘을. 그런데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뭐라 했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자식은 안 될 것 같고 아들 못 낳을 것 같고 지금 나아져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안 된다. 나는 절대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시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첫 마디예요. 그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믿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곤 했던 그 아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놓게 할 수 있다. 내가 언약을 이룰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첫 번째 표현이에요. 가장 알아야 될 거. 아브라함이 다른 것도 많이 알아야 되면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물론 우리 또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만 깊이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확히 말하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 두 가지요. 두 가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행하면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완전한 것. 이 두 가지를 해야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민족이 크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두 가지 조건.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한다. 이런 표현은 어떤 때 쓰는 표현이냐면 아주 충성된 신하가 왕을 섬길 때 왕 앞에서 행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내 앞에 없어요. 그러나 왕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배신하지 않고 그 왕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섬기는 것을 보고 왕 앞에 행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을 이룰 전능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행하듯이 왕이 내 앞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래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전능자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자가 성도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자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죠. 불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죄다, 이게 불신앙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그게 죄였음을, 그게 불신앙이었음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태어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사라가 이야기하죠.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읍시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딱 봤죠.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걸 안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이 나를 통해 된다고 했지 사례를 통해 된다는 조건이 없었지 않냐. 여자만 바꾸면 아들 낳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들 낳은 거예요. 놓고 금방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임마 내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안 하거든.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은 뭐가 굳어졌냐면 이게 맞구나. 그때 했던 그 생각이 옳은 거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 맞구나. 그때 사람 말을 잘 들은 게 맞구나. 잘 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나중에 눈짓이 떠보니까 말하죠.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낳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태어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놓을 수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해주세요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약속한 그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좀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인본주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죄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역사하지 않냐? 약속한 언약을 왜 성취하지 않냐? 아브라함의 악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악함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를 기다리냐면, 온전히 그 악함을 빼낼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아, 이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와이프를 봐도 낳을 수 없고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 라고 하는, 이제 드디어, 물론 나중에 비웃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비웃음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인정이에요. 나는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 만약에 낳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면, 이 몸으로 아들을 낳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한 거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이 딱 된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사는 자, 그것이 사실은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고백은 베드로가 했는데 예수님 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했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신앙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혹시 나를 통해서 뭐가 되어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되어진 거 정말로 믿는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깨닫게 하셨고, 그 부분에 재능을 주셨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게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많은 걸 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안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신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고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행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명령이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는 거죠. 완전하다고 하는 표현이, 완전하다는 표현의 첫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어요. 그렇죠? 노아를 보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정말로 완전한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의인인가요? 정말로?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방주 짓고 후도 또 죄를 지어 여전히. 의인인데 완전하다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또 죄 짓거든. 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완전하다고 합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거예요. 은혜 입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많은 걸 가졌으면 뭐합니까? 은혜를 사모할 줄 모르는데.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도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왔다? 은혜에서 왔다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연찮게 교회가 있는 지역에 살았고, 우연찮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우연찮게 그게 믿어졌다. 그게 우연찮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노아가 은혜를 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 배를 120년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면서. 그러니까 다 조롱하는 거죠. 손가락질해요. 나중에 가족까지도. 근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으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험난한 세상,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잔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내같이 연약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갈 수 있는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은혜 받는 게 안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신앙의 성장 안 돼요. 은혜 받아야 그게 가능하고,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 거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당대 세계복음화 은혜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개인의 어떤 재주나 개인의 어떤 노하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이스마엘 낳아봤지 않냐? 그게 내 언약에 관계된 자가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내게 아들을 줄 수 있는 분, 내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은혜 속에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아들을 낳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 속에 있는 자를 완전하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딱 전제로 때려놓고 이제 두 가지를 행하게 합니다. 이걸 보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지키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증거로 두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름을 바꾸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에게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까먹지 말라고 표식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름을 바꾸는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아브람이란 말은 칭송받는 자, 높임받는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칭송받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부정하고 계세요. 그건 아들 아니래. 지금 약속의 아들이 아니래.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데 열국의 아버지로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노력해서 겨우 한 명 아들이 있어.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래. 지금 말이 너무 거창한 거예요. 마치 우리 같죠.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전 세계 240개, 50개 나라에 세계복음화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까요? 비웃을까요? 비웃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름 바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요. 아마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이 칭송받는 아버지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국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니까요. 원래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뜻인 여왕 또는 공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열국의 어머니라고 바꾼 거죠. 둘 다 이름을 바꾸고 너무 황당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게 맞는 이름이어야지. 놀림거리는 된다니까요. 그럼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으로 바꿨다는 거죠. 너는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실제로 돌아가 보면 신분은 바뀌었는데 믿음은 아직 못 따라오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금방 믿음이 올라오냐면 안 그런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렇죠? 신분은 바뀌었는데 믿음은 아직 못 따라오는 거예요. 당대의 세계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아직 믿음이 못 따라와. 아직 여전히 옛날하고 별 다르지 않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라. 하나님이 하는 표현 중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거죠. 4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그렇죠? 내 언약이래. 내 언약. 5절에 중반 넘었었어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내게 이렇게, 내가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그죠? 내가 내 언약을,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보면요, 내 언약을 지키고, 10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내가 하겠다,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기적적으로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치죠. 순종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이 지금 16장 17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이렇게 뭐랄까요, 끄리낌 없이 새벽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저는 항상 이 장면이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묻지 말고 가라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묻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탁 내려왔는데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보낸 자다, 따라가라 했는데 내가 베드로니 왜 왔냐 묻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랑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당신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가시죠. 그랬더니 그러냐, 들어오라. 그때가 몇 시죠? 12시요. 그리고 하룻밤은 자고 출발하죠. 가기 싫은 거예요. 12시면 가야지.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몇 시에 갔을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야 가자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가고 싶어가지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안 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갔죠. 하나님 가라니 어쩔 수 갔죠. 가서 가니까 고넬료가 막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소리 보세요.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얼마나 우스운지. 그 장면이 너무 우습잖아요. 가기 싫어가고 안 가려고 하다가 와놓고는요, 막 내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사양하지 않고 왔다. 사양하지 않고 왔을까요?
근데 반대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요, 새벽 일찍 떠나죠. 뭔 좋은 일이라고, 아들을 죽이는 게 뭔 대단한 좋은 일이라고 새벽부터 가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드디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자로 지금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근데 22장에 보면 실제로 순종하거든요. 가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이렇게까지 안 될까? 왜 이렇게 성장 안 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만약 이삭이 16장이나 15장에 태어났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서 만에 태어났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갑자기 오더니 이삭을 바쳐 이랬을 때 과연 새벽 일찍 장작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갔을까? 저는 못 갔을 거라고, 못 바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자기의 노력으로 낳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이 된 거예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삭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명령으로 이삭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준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한 이삭을 통하여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봤거든. 그러니까 이삭을 죽으면 언약이 어찌 됩니까?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삭이 혹시 죽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많이 변했죠? 그래서 빨리 안 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빨리 좀 주시지, 안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마시든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안 주시고 계시다가 100세 때 허락한다고. 우리에게 응답이 늦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계속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어가고 있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이 됐죠. 천국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새 이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얼만큼 성장시키고 얼만큼 변화시킬 거냐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너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불신앙하고 때때로 인본주의 쓰지만 그런 나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이름을 바꾸세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각인시키는 거죠. 알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당시 이방 사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던 겁니다. 가나안 안에도 많이 행해지고 있고 기록을 보시면 아프리카 쪽에도 많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안에서 유일하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욕할 때 혹시 성경 기억합니까? 블레셋을 어떻게 욕하죠? 야, 이 개새끼냐면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것들아,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다른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에게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 말은 블레셋은 할례를 안 했어요. 나머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은 할례를 다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바벨론은 할례를 안 했대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죠? 바벨론 쪽에서 왔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가 생소해요. 할례하는 민족의 그 가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소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 굳이 할례일까? 이방 사람들도 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굳이 그걸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면서 하게 하거든요. 의미를 붙인 거죠. 표직이라고 그랬어요. 표징, 다른 말로 표식이에요. 표식. 할례는 남자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표피를 베내는 거죠.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라든가 이런 그 열매 맺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치기, 전정이라고 하죠. 아마 그걸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 가지치기란 단어와 할례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 할례를 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나무에다가 가지치기를 할까요? 솎아내기를 할까요?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솎아내기를 할까요? 자,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돌보지 않고 그냥 놔두면 꽃이 엄청 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나무에 한 1000개가 열매다 칩시다. 하나도 못 먹습니다. 똘감이 돼버리죠. 감나무를 하면. 배라고 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그 가지치기를 해줘서 예를 들어 100개만 딱 이렇게. 그러면 알이 커지죠. 쉽게 말하면 번식력이 제대로 되는 거, 올바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너민족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 나무들이 할례를 행하듯이 너를 통해 내가 아들을 주겠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잊지 마라라고 하는 표식으로 할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또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음과 관련되어서 설명해요. 할례는 곧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표피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건 내 몸에서 죽은 부분 잘라내는 거거든요. 표피를 잘라내듯 내 옛사람을 잘라내라. 옛사람을 죽는 거, 옛사람이 죽는 거, 그걸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표피를 잘라내지만 지금은 돌 깨가지고 육신적인 표피를 잘라내지만 하나님은 육신적 표피를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굳은 불신앙의 마음을 제거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제거해내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를 행한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받아들일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제거하라는 거지. 표피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할례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세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장사되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 그게 할례고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거, 옛사람의 불신앙을 잘라내는 거, 그게 할례고 세례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할례는 잘라낸다, 옛사람을 죽인다, 옛사람을 이렇게 잘라낸다, 굳은 마음을 잘라낸다는 의미. 그래서 그게 죽는다고 연결되고 반드시 그 할례는 믿음과 또 연결돼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할례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특별히 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기 위해서 홍해를 놓은 이후에, 강야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간 정복 전쟁 중에 여리고를 이제 남겨놓고 여리고 앞에서 있으니까 길갈이죠. 길갈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할례를 행하죠. 출애굽에 나왔던 사람들, 이후들이 다 죽었죠, 이제. 그러니까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래서 할례를 까먹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하라 하든지, 여리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와 길갈 사이는 얼마쯤 되죠? 2km. 2km라니까요. 여기서 우리 이성규 지사님 집 정도가 2km 될까요? 2km 넘습니다. 최소 제가 볼 땐 4km, 3km 넘으면 되겠죠. 2km는 먼 지역이 아니에요. 2km를 남겨놓고 2000m잖아. 2km를 남겨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 안 했구나. 할례해라. 이래 된 거예요. 이건요. 적군이 알았다면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몰살당할 수 있는. 자, 요즘처럼 의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칼을 어떻게 쓰냐면 돌 깨가지고 주로 많이 옛날에 돌 깨가지고 쫙 그걸로 이제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사람 잡는 거지. 그러니까 3일, 4일째 되면 사람이 걸음을 못 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걸음을. 군대 말년되면, 말년으로 가깝다 오면 애들이 어정쩡 그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포경수술하고 온 놈들이. 못 움직여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4장쯤에 보면 야곱이 올라오다가 세겜에서 잠시 쉽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나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와서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원래 결혼을 안 하는 통혼을 안 한다. 그러니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디나가 좋았는지 전부 남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하죠. 3, 4일쯤 됐습니까? 움직이지 못할 때 칼 들고 들어와서 한 민족을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할례예요. 믿음이 항상 받침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할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여리고 적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 적진에서 할례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길갈에서 할례를 하죠.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만약 적군이 정말로 알았다면 몰살당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이 칼로 병기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이런 것들 종합해서 자기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할례인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에다가 표시를 한 거라고 그랬죠. 몸에 새긴 거라 그랬죠. 몸에 새겼다는 이야기는 기억한다는 이야기인데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자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시면 할례만 행하죠. 아브라함에게 진짜 행하라고 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까? 육신의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죠. 표피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표피를 잘라내든 내 굳은 마음을 잘라내라. 이게 할례인데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게 진짜 할례인데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뭐 하죠? 할례만 해요. 진짜 할례는 안 하고 가짜 할례, 표피만 잘라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할례 안 했지? 난 할례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아마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못 깨달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해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육신의 표피가 아니라 마음에 굳어진 표피를 베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인데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게 그게 할례예요. 세례, 할례, 11조, 안식일 다 똑같은 거예요.
선택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들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진짜 할례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몸에 할례하는 게 할례가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할례 받은 자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폼만 잡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절에 보면 99세 때라고 그러죠. 99세라는 의미는 인정하는 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 하고 인정해줘. 17절에 보시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낳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때가 아니라 만약에 15장에 16장에서 만약 이삭을 낳았다면 일평생 자기가 낳았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내가 낳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17절에 또 보면 웃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러면서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비웃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자식을 이제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이죠. 자신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려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 기다린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20년 넘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내고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자로 대개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사라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불신앙이 이 불신앙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삭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스마엘이 바로 그 약속한 그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21절에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삭하고만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하고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 보세요.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라고 하죠. 이게 참 엎드린단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엎드리잖아요. 근데 웃는다는 건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게 이렇게 와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믿지 않는 삶을 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엎드렸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인데 엎드려서는 뭐 하냐면 웃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엎드려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나중에 진짜 웃음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판단, 믿지 않는 생각, 믿지 않는 삶을 살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믿는 자의 삶으로, 진짜 웃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22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말씀을 하고는요, 아브라함이 물어볼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삭을 향했으면 내가 하겠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20절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말만 딱 하고요, 싹 갚으렸어요. 아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 말만 하고 싹 갚으린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또 헛소리 할 거거든. 그 사람이 안 듣고 그냥 갚으려요. 그 모습이에요. 믿음 생기기 전에 해본들 그 말이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헛소리 할 줄 알고 자기 말하고는 이삭하고만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는요, 그래요 할 때만 갚으린대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들이 많고요, 헛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23절로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참 불쌍히 깊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를 돈으로 준 모든 자를 데려다가 뭐 하죠? 할례를 행해요.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그러나 아니에요. 이 정도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하니까요, 금방 가서 또 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믿는데 안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건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믿게 보일 뿐인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돼요. 행위가 그 사람 믿음이다라는 그건 틀린 말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럼 내가 믿는 만큼 삶을 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믿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확지는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인지를 보려면 지금 내가 뭘 생각하는지를 보면 그게 나고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일주일 내지는 한 달 동안 내가 했던 생각, 가장 많은 생각이 뭡니까?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시간이 날 때. 내가 직장에서 바쁘게 사는 거 말고 시간이 여유가 생겼고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때 난 뭐 하냐 말이야. 그리고 내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씁니까? 그게 납니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은 참 그래도 희망지인 건 뭐냐면 행동을 따라오죠. 그럼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할 정도는 됐지만 완전히 마음의 할례를 행한 정도는 아직 아닌 거예요. 자, 오늘 17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옛자아들, 그 다음에 옛 모습들, 죄인의 모습들을 다 잘라내고 굳어진 마음들, 믿지 않는 마음들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